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만이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이 복음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내지 못하면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도 문제 속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답이 있으면 이 목회자가 넘어지고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이 대제사장 엘리 시대에 한나가 바른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내리면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답을 내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 한 가지의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나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생명운동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의 이 이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갖고 살았고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은 게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성경 속에 쓰임받았던 이 모든 이 렘넌트들과 또 모든 이 믿음의 위인들, 조상들을 보며 전부 그들이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붙잡은 인생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현장으로.
전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중요한 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중세 시대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끼리 수도원에 모였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옳은 것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와 정치와 경제를 움직여서 그 수도원을 해체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들이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현장으로. 오늘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 배경 다르지만 다 자신의 현장에서 로마 교회의 중직자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증인 세우시려고. 증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영성을 회복한 자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그 각자의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로마 복음화라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그 강대국 복음화가 곧 그 당시에는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오늘 헤로디온과 나기스의 가족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 친척이라는 것은 이 혈연적 관계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혈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친척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동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편하겠죠. 조금 더 편하고 자연스럽고 뭔가 벽을 이 사회생활을 하는 그 만남들과 조금 더 다른 면이 있죠. 이 헤로디온의 가문을 보면 헤로디온은 이 성경에 있는 악한 왕이었던 헤롯 왕의 가문이었어요. 이 악한 왕 헤롯의 가족, 그가 헤로디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소개했죠. 그러면 바울과 헤롯 왕은 친척 관계가 아니죠. 혈연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헤로디온과 바울은 실제 이 혈연적인 친척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헤로디온을 내 친척이다. 이 사람들이 헤롯 왕 가문의 헤로디온을 알았을 거예요. 저 그 악한 왕 헤롯 왕의 그 가족 중에 헤로디온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그 헤로디온을 내 친척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진짜 친척인 거예요. 같은 동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친척인 거예요. 동역자인 거예요. 바울은 또 믿음 안에서 내 아들 디모데, 내 아들 디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죠.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그들이 언약이 통하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친척처럼, 진짜 아들과 아버지 관계처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그들의 인생의 사명이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4장 32절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이 세상의 혈연 관계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과 모든 물건을 함께 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썼다고 해서 막 소독을 하고, 지금 이 시대처럼 우리가 어디 새로운데 안 가던 곳 가면 손 소독하잖아요. 집에 오면은 모든 걸 다 소독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편하잖아요. 심지어 가족 중에 누가 코로나 걸려도 같이 걸려도 문제 없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 로마 교회 중직자 바울과 이 중직자들이 서로 그런 벽이 없는 거예요. 친척과 같은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재물을 내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 복음을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울의 전도자의 교회, 로마 교회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마음이요? 내 것을 드렸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로마 교회 살리는 거야. 오늘 이 악한 왕 헤롯 가문에서 로마 교회의 중직자가 세워진 거예요. 헤로디온. 오늘 이 헤로디온을 제가 묵상하다 생각하니, 바울이 왜 내 친척이 아닌데 친척이라 했을까? 아마 바울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헤로디온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복음을 처음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담메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만나기를 무서워했죠. 아나니아조차도 하나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지금 악한 왕, 이 헤롯 왕의 가문의 이 헤로디온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소개할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는 저 헤롯 왕의 가문의 가족인데, 그래서 헤로디온을 바울이 소개하는데 내 친척이다, 믿어라, 내 친척이다, 믿어도 된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래서 바울이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 오늘 이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기수의 가족. 나기수는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어요.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이 황제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이 황제의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노예 출신인데 악한 일들을 했겠죠. 그것들을 통해서 권모 술수를 다 쓰면서 황제의 악한 일들을 도우면서 권력자가 된 거예요. 물론 이 나기수가 복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바울은 뭐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나기수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런데 이 나기수의 가족 안에 옛날 성경에는 권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나기스 가족에 또 그들에 속한 노예들이 있었겠죠.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로마 시대라는 이 로마 교회,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생각할 때 이 헤로디온과 나기스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았다, 기적 같은 일들이죠. 지금 로마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유대인들만 바라봤어요. 이 미래를 미리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꾸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바울을 자꾸 불러들였어요. 다시 돌아와라. 전도여행 하다가도 바울이 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바울의 사역을 늘 이야기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는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미리 본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본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본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로마 교회에, 이 로마 현장에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서로 전부 배경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악한 왕의 헤롯 왕 가문의 헤로디온, 그리고 또 황제의 비서인데 그 나기수라는 모든 사람이 알만한 두려워하는 그 권력자, 그 악한 권력자, 그 가족들, 그 가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핍박 속에 신앙을 유지했겠습니까? 이 헤로디온과 나기스의 가족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로마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 친척이라 믿어라, 내 헤로디온과 나기스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죠. 지금까지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로마서의 이 로마 안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배경을 쭉 보고 나서 로마서 16장을 소개하는 장면을 봐야 돼요. 너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로마서 이 로마의 현장에 세워져 있는 제자들, 중직자들을 봐라. 너희들끼리 지금 싸우고 다투고 그 전통과 날짜의 문제, 그런 거에 지금 시간 쓸 필요가 없다. 그게 진짜 흐름이 아니야.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하나가 됐어. 주 안에 있다. 배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배를 타면요, 목적지까지 내릴 수가 없어요. 이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해적이 되는 거예요.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할수록 그것들이 전부 해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해적선 안에 있는 선원들의 상태, 배경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아무 상관없어요. 그 선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해적이잖아요. 그 사탄이 선장이기 때문에 그 배는요,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배를 타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배를 타고 가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배를 타고 가는가?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잘 모르지만 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요, 복음보다 복음 이외의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이외의 것은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가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 방법에 관심이 있어요. 서로 막 비교하고요, 시기하고요, 미워하는 것을 멋있게 하는 거예요. 막 멋진 글들로 해요. 신학이라고 해요. 해적선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해적선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막 성공하고 사람 많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부러워해요. 그거 막 따라가요. 그 목사님이 책을 내면 그 책 보고 다 따라가요. 한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를 따라가거든요. 미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했대.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요. 그 이제 미국에, 근데 그 책들이 번역되면요, 또 막 목사들이 그거 가지고, 그 흐름이에요. 10년마다 또 다 바뀌어요. 유행하는 미국의 목회들도 바뀌어요. 그거 따라가기 바빠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 위의 것에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을 가져요. 해적선의 겉모습을 보고 부러워해요. 그 안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복음과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해적선 안에 있으면 내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배에 구원의 방주를 타지 않으면 운명 사주 팔자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조금 못해도 돼요. 늦어도 돼요. 구원의 방주 안에만 있으면 돼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어떠한 배 안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 되시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방주는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장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 방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전에 내가 해적선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모든 해적선에 있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끝이 났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제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선장이 바뀐 거예요. 선장이 원하시는 곳으로, 선장이 이끄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방주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실패를 할지라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기회와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속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을 전부 버려야 돼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선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야. 그것만 믿으면 돼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이야.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상 주시는 자이시다. 상금이 있어요. 그 방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상급을 주세요. 오늘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 그 비밀을 알고 악한 왕 헤로도 왕의 가문 속에 이 글라우디오스 황제의 비서, 그 나기스의 가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로마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의 중직자들의 흐름을 보세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흐름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단 3년 하셨어요. 그 3년 동안 하신 말씀의 흐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1장 8절에 성령께서 이제 하실 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88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전부 성취시키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게 바로 237 나라예요. 5천 정적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 복음화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의 강대국을 살리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성령,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성령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예요. 부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말씀,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부활하시고 하신 그 부활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부활하시고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증인으로 사용할 거야.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위드할 거야.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는 모든 너희의 현장,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통해서 원네스 할 거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로마 복음화를 붙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그 흐름 속에 로마 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중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경이 전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 어떤 사람은 악한 왕의 비서, 노예 출신, 부자들도 있었겠죠. 또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고린도 사람도 있고, 그 로마 주변에 수많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로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이 다 다른데 한 가지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입니다. 각인되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각인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 로마 복음화라는 게 각인되었어요. 그 단어를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한나가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잖아요. 울고 불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랑 똑같아요. 신학교 갔는데 이 신학교에 기도실이 있어요. 이게 토굴처럼 한 사람 딱 들어가는 방, 그 방이 이렇게 한 대학교 한 클래스 안에 타타타타닥 있어요. 거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전부 뭐냐면 다 우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 갔다 오면 다 울어요. 뭐 그렇게 우는지. 그게 이 한국 교회의 흐름이에요. 맨날 울어요. 만나면 울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이에요. 그게 신학이에요. 아픈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동진감 얻고 울고 불고. 한나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는데 한나랑 너무 똑같아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대제사장 엘리가 너 술 취했냐 이 대난에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가 언약을 붙잡는 순간 달라진 거예요. 생사화복에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기도 제목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언약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을 주세요. 한나가 붙잡은 언약,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궤. 그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평생을 있은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제 후대 다윗을 찾아요.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그 다윗이 성전이라는 언약을 붙잡아요. 그 단어를 붙잡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녔던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로마 복음화라는 단어를 붙잡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그 악한 왕 헤롯 왕의 가문의 가족인데, 저 황제의 비서의 가족 가문인데 그들이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낸 거예요. 로마 복음화. 그들이 그 단어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기도로 만들면요, 그게 뿌리 내려져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뿌리 내려져요. 오늘 이 말씀을 주일날 매주 강단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단어를 붙잡으세요. 이 훈련이 되다 보면 내 인생의 언약이 이제 붙잡아지는 순간이 와요. 단번에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어느 날 이렇게 딱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강단 말씀 속에서 1년, 2년, 한 해, 2해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 내가 그 중요한 언약, 그 단어들이 붙잡아진다니까요. 그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면요, 완전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에게 전달한 것,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한 것,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이 중직자들에게 전달한 것. 헤로디온에게 너는 이제 악한 왕 헤롯의 가문이 아니야. 내 친척이야.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전달한 거예요. 나기수의 가족들에게. 주 안에 있는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그 축복을 한 주간 동안에 누리고 전달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거기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모두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가족들이